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뱃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아니하면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살아 계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할렐루야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공과 30과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역이 방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주 동안은 제가 구역 공과를 안 하고 제자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4주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첫째 주 구역 이제 예배가 시작될 때에 그때 공과를 건너뛰어서 35가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4주 동안은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상당히 좀 무거운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한 4주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는 걸로 다 끝납니까? 어떻게 되죠? 자, 우리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죽음 이후에도 모든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가져야 될 것,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뭐 한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있었는데 두 쌍둥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말하기를, 여보게 친구, 지금 이 뱃속은 캄캄하지만 이 캄캄함을 넘어서 바깥에 나가면 환한 햇살이 비치고 넓은 들판과 신선한 공기와 바다가 있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어머니라고 하는 따뜻한 품이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형제가, 여보시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 캄캄한 세계가 다야. 그런 세계는 없다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는 어찌 보면 어머니의 그 태아 안이 모든 것이 다인 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9개월, 10개월이 되면 어머니의 그 태에서 나와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복중에 있었던 그 세계보다도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80년, 90년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영적 세계가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죽어서 심판을 받아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어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이 사람의 삶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어 있는데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또 25절입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까지만. 그가 부자가 살아서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좋은 것을 받았고 또한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몰라요. 이제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 부자가 살았던 삶의 모습은 이게 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부자로서 호의호식하며 호화롭게 좋은 것 받으며 살아갔다가 어떻게 했다?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부자로만 살면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은부의 심판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판결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노블리스는 기족이에요. 오블리지는 의무로 얘기합니다. 의무. 그러니까 귀족에게는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귀족으로만 누리면 살아가면 안 된, 그건 참된 귀족이 아니라 불량배지, 불량배. 그냥 금수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귀족에게는, 참된 부자에게는 그 부자로서, 귀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부자는 그냥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천국에 간 것일까요? 자, 우리 20절과 21절에 보면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로 사는 거야, 거지로. 근데 천국에 갔어. 그러면 거지로 살며 힘들게 살며 고통스럽게 살면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거지는 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는 이 땅에서 그냥 거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냥 거지로만 산 게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시면서 부자에게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에게는 이름을 주셨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지의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라는 거예요. 나사로.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 나사로를 돌리면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리아살은 엘은 하나님이고 아살은 돕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 이미 예수님 안에는 이 거지 나사로 천국에 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니라 그냥 고통받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천국에서 위로받아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을 비유하시면서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그냥 부자로 살아간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비록 힘들지만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순전한 신앙인들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단지 부자로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사로로 살아갔는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 이 거지 나사로가 간 곳, 또 부자가 간 곳, 서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동할 수가 없습니까?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이 지옥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목이 마른 거예요. 그것이 23절과 24절이에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타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저 보이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서 음부로 내려갈 수도 없고 음부에서 천국으로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구렁텅이다. 이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와 그 준비는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준비하냐? 어디에서? 음부에서 준비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해야 해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준비하지요. 돈 좀 많이 벌어서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섬기고 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유혹이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준비, 천국의 준비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내일 아닙니다. 편안해지면, 모든 것이 잘 되면, 여유가 생기면 돈 좀 벌은 다음에,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지금. 다른 곳에서 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원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최적의 골든타임은 언제이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지금이다.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해야 돼. 지금. 어느 분이 갑자기 심장 정지가 왔어요. 숨을 못 쉽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몇 분일까요? 4분이라고 합니다. 심정지가 오면 4분 안에 이 사람은 인공호흡을 하던 심폐소생술을 하던 충격기를 대서 다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골든타임 4분이 넘어 5분, 6분, 7분, 10분이 되는데도 호흡이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게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골든타임도 있어요. 그 골든타임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딱 한 번 이 땅에서의 기회 딱 한 번, 이 기회를 놓치면 어디 가서 음부에 가서 거기 가서 회개하고 잘해야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이라니까.
여러분, 영적 구원의 골든타임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구원의 영적 골든타임을 이 땅에서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준비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우리 본문 3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죽었는데 이게 지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불러서 내 형제들이 지금 저 땅에서 4명이나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좀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그들이 회개하여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 보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 땅에 뭐가 있다? 모세의 말이 있고 예언자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이 있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믿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보여준들 그들이 믿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골든타임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골든타임을, 은혜의 구원의 골든타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 되셨는지,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결코 천국을 준비하는 참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길 되신 것, 예수님의 생명 되신 것,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것,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으며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 기회가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영적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골든타임은, 구원의 그 골든타임은 죽어서 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직 한 번 준비하는 것일진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의 말씀도 없이,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없이 살아간다면 아버지는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힘을 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아버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